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9강 요한계시록 9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첫째 화와 둘째 화에서 피차언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 천사의 나팔로 시작하여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 환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장의 주제로 하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일, 다섯째 천사의 나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잡다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나팔과 7년 대환란과 관계에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 요한계시록 8장에 네 천사에 의해서 넷째 나팔까지 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넷째 천사의 나팔로 이 세상에 환란을 가져올 나라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요 그를 추종하는 열불이라고 사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홉째 나팔을 그런데 9장에 넘어오자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의 나팔로부터 이 세상에는 화나는 재앙이 임하게 되고 여섯째 나팔은 둘째 나팔, 둘째 화, 셋째 화는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이 별이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무지개에 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 있던 존재인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쇠로 무지개의 열쇠까지 열기까지 그 열쇠 무지개를 열기까지 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별의 존재는 보통 별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별의 사탄에는 붉은 용 바로 그자가 가리킵니다. 이 별이 어찌하여 언제 하늘에서 떨어진가 뒤에서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 하고 사단이라 하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앞에 함께 내려 쫓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미가엘 천사장에 의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부터 이 땅에는 무슨 환란의 바람이 불게 오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중에 하늘에 있던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 이 지상에서 최종적으로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둘,
이 자는 무증의 열쇠를 가지고 무증에게 열었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는 아부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뜻은 밑창 없는 깊은 계곡이라 가리키며 신앙에서는 이것을 영계의 감옥이라고 풀이합니다. 이 무지개 속에 많은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내어 쫓김을 당한 귀신들이 무정에 들어가라고 마시기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중 어떤 자들이 이 무지경에 가두었다고 하셨고 어떤 자들은 지상에서 활동한 것으로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무지경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데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잠정적으로 사단에게 무징을 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신 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자는 무징을 열었을 때 그 무징의 구멍에서 큰 불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황충이란 메뚜기 떼를 말합니다. 이 황충은 무지개에서 올라온 인간 황충이를 말을 합니다. 귀신의 활동은 사람 속에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탄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는데 그 활동하는 모습이 마치 기막힌 행동 통일의 명수에서 세상의 푸른 존재를 다 깔아먹는 황충의 비유로 한 것입니다. 이 황충 때는 이미 사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졸병으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정궐의 근세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근세를 말합니다. 정가는 팔레스타인 지방 땅에 살고 있는 거미 종류의 곤충인데 그 곤충에 쏘아는 침이 있으며 이 침을 쏘기만 하면 생명에 위태로운 그런 독침을 소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니 입맞지 않는 자는 누구인가? 무지개에서 검은 연기 같은 악한 귀신들이 지상에 올라오자 이 귀신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 항충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항충대의 지도자에 대하여 11장에서 그 임금의 있음을 밝혀주고 합니다. 저들에게 임금이 선이 무지경 사드라 히브리어 이름으로 아마돈, 헬라어로 이름은 아블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돈은 파괴, 아발론은 파괴자라는 뜻으로 무지경의 사자 바로 사탄의 능력과 보좌의 근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충의 때는 바로 적그리스도 영적인 부하들로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움직이며 사단과 적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단의 거대한 무리들입니다. 작은 일, 이들이 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을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황충 때를 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로 규정하고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모순된 말이며 해석의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해자와 정체를 볼 때 이들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이며 적그리스도 편에 속한 행동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태여 자기 편을 속한 불신자들에게 해를 입힌다는 논리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사실의 말씀에 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잎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풀이나 푸른 것이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평민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각종 수목이나 사회적 지위에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항충의 해함에서 제어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해함을 당한 대상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이마에 입맞지 않는 사람들과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입맞은 사람들과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시켜 놓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바른 해답을 얻어야 첫째 화가 어떤 화이며 무슨 사건을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7장에서 그 이마에 인 맞지 않는 사람은 주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7장에서 인을 맞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각 1만 2천 명씩 선발하여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7장 설교를 들으면서 이들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두 종의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불사신 몸으로 전 3년 반 동안 요한계시록 11장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주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즉 만일 저희가 헤아려 한적 저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황충이 때들이 그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 기간 동안 해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을 입맞지 아니한 일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둘, 이들이 핍박하는 기간은 5달 동안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환란, 첫째 화는 그 기간이 5달 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 환란에 대해서 10일 환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또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큰 환란이라고 했으며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은 애통하는 회개로 어린 양 피로 그 옷을 씻어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은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랑 순결하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환란 기간 성도들은 당해야 할 핍박 모습을 6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순교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핍박이 가해져도 죽을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욥이 경우같이 사단에게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이 순간을 슬기롭게 잘 넘기면 여러분은 한결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년왕국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 천년을 꿈같은 축복된 생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첫째 화는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 화는 다스릴 동안 존재하고는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섯째 천사의 나팔. 다음 이 12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째 화로 이루기로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둘째 화와 셋째 화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화는 모두 후 3년에 임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두를 것이 없는 환란입니다. 작은 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작은 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나팔은 둘째 화를 가리킵니다. 둘째 화가 되는 이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전 3년 반의 기간에 마치기 직후 후 3년 반에 들어서면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인 둘째 화가 어찌하면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를 향하여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큰 강 유프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명령입니다. 이 네 천사의 사명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잡아 바람으로 땅을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땅의 사방에 바람이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큰 바람에 불어온 내 바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땅에서 전쟁, 재앙의 바람이 부는 전쟁 세력을 의미해 주며 종말에 이 세상에 3차 전쟁 열쇠를 쥐고 있는 4강, 열강, 네 나라 4대 강을 상징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 중에서 나타날 작은 뿔 존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등장할 짐승인 것입니다. 작은 돌 하나님 앞에 네 뿔에서 난 한 음성을 명령에 따라 큰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자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 바람으로 상징된 내 천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시 월시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이 죽기로 예비한 자들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화로 일어나는 전쟁은 내 천사에 상징된 4대 열광이 그 주역으로 등장하는데 이들이 충돌로서 인하여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발생 일시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년, 월, 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년, 일시를 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년, 일, 월, 시까지 이미 작정해 놓으셨던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아랍의 남방왕과 즉 그리스도의 충돌을 시작하여 그 후 에스겔 38장에서 예언한 말씀대로 북극한 북방에 있는 고개 세력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3차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북방에서 자꾸 남쪽으로 우크라 그 유럽을 먹으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이란과 러시아가 합해서 남방항을 침입하여 충돌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을 시작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은 삶 다음에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사력과 세계 인구의 피해 상황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력은 2만만 곧 2억이라 했습니다. 2억의 군사로 대단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는 총잡아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3분의 1 숫자라면 20억 인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살상을 초래하는 전쟁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핵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러시아가 핵을 쓰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 16절 이하에 이 전쟁에 동원되는 병력과 병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류의 종말에 있을 때 3차 대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전쟁은 불과 유황연기로 치르게 되는데 불과 유황과 연기는 뒤범벅되는 모습으로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것을 파괴력을 가지는 신행 무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전쟁은 인구의 3분의 2가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곧 그들의 손으로 행한 죄악된 생활을 해결치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지금 어제 이스라엘 땅에 이란이 3,000개 그 미사일로 공격하였으므로 전쟁의 시작이 지금 눈앞에 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후 3년 반 환란에 누가 들어가서 재앙을 당할 것이냐에 대한 바른 해답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 대환란에 떨어지게 됩니다. 후 3년 반은 심판 기간이기 때문에 죄인을 해케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음 육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남은 자의 민족적인 구원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1260일간의 회개 기간 동안 신부 단장을 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을 받는 신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멸면을 받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언제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위하여 사랑의 징계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들은 대환란에 들어간 후 유프라테 전쟁 재앙을 통해서 흑에게 되어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또 12장 14절 그리고 그 나머지 전 인류에게는 구원이나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유프라테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이 생활 태도에 의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앞으로 더욱 무서운 재앙을 남겨 두시는데 그 재앙이 7째 대접 심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오면 이제 인류의 역사는 7년간 시한부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7년 환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함치 말라 때가 가고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물론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아서 주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함으로써 시대적인 징조와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깨닫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시김을 깨달아 주 예수 재림을 서두른 성도가 되어야 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앞에 흠없이 점없이 설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그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감마 카브라타사 와카라 갈라와이샤와 감마 카파팔라사 마카티.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은사, 흰돌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흰돌을 받으면서 제 영이 이거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 마지막 요한계시록 계시 사역,
주셔서 말세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샤와 감마카라타 갈라와샤와 감마카라타사와. 그래서 주님께서 약 한 25년 동안 사역하는 중에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특별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종교다원화 세계교회협회라면서 귀신들 잔치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잔치는 세계 귀신 마귀들의 잔치라고 보여주셨고, 큰 올림픽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할 때 그 선두에 검정색 그레하운드 시속 130km 나는 검정색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있고, 그 뒤따라 한국 교회 목사들이 대표 교단장이 마귀에 미혹되어서 미쳤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뒤로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경로한 말씀으로 너희들이 저기에 사냥개에 따라가면 사냥당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막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바라타 샤와 카마 칼라와 샤와 카파 발라살라칼. 이런 현상이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8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진리를 물타기에 혼탁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셋째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들이 마귀들이 그 주의 종들에게 쑥물을 먹인다는 말씀입니다. 즉 쑥물을 먹여서 그 쑥물 먹인 교단장 목사들이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 쑥물을 먹여서 3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에 말씀과 같이 그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상수도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상부에서 극동물, 쑥물을 뿌려서 물이 흘러가서 고기들이 죽는 걸 계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서 와칼라와샤 와카마 칼라서 와카.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부패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쑥물을 먹은 교인들이 이 쑥물을 먹인 목사들이 한국 교회를 다 쑥물로 먹이고 있는 현상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첫째, 여의도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주식회사, 세상 돈벌이한 회사이고, 며칠 전에 그 바벨탑 속에서 계단에 어떤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그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고 그 어두운 환경을 보여주셨고, 또 명일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 세습과 세속하며 WCC 종교다원주의를 주동하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큰 저수지에서 물이 고갈되어 가고 그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정일 공산주의 세습 세속 족벌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화려함과 웅장한 교회는 바벨탑이라 보여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울거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 카라스와카 갈라와 샤와 카마 카라스와카 갈라와 샤와 카마 카라토라테시메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처음 서울의 대조동의 개척교회 하던 그 종탑 종봉할 쇳덩어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깜짝 놀라서 다니엘 같이 요한 같이 무릎 꿇고 주님이 무슨 계십니까? 풀이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계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쇳덩거리는 그 로마 팍스 로마를 상징하는 같이 다니엘 금신상의 다리가 종아리가 로마같이 그런 로마같이 유명한 목사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대형교회 80만 단의 목사였지만은 그는 그는 고린도전서 그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또 주님의 말씀이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따르라고 말씀을 잘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사랑하는 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는 세상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서 온 것을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던 같이 쇠뭉치가 땅에 떨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칸라사 와카라 갈라와샤 와카마카라테.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너희들이 했으나 불법으로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카라타 칼라와샤와 칼라사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 교회에 나오는 교회들 같이 칭찬하는 교회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 경기도에 있는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는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양가죽 끈으로 어깨에 굳게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7년 대환란 전 3년과 후 3년에 일어날 그 정체성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전 3년에는 고사리가 올라가면서 휴구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고사리는 어디 많이 자라나면 사람들이 죽은 공동무지를 단백질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식물 중에 단백질이 들어있는 식물은 고사리 뿌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사리가 공중으로 솟아나 하늘로 휘고되는 걸 보여 주셨고, 후삼년에는 무뿌리, 큰 무뿌리에서 그 열뿌리, 열왕이 솟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작은 뿔, 무는 장군을 표시하며, 중국의 여왕이 그 오래 살기 위해서 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은 같이 무가 사람께 식물 중에 제일 좋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강하다 하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무뿌리에서 열뿔, 열줄기가 나와서 그들이 짐승과 열뿌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짐승과 열뿔이 그 음녀를 죽이고,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짐승에게 고난을 고난을 줌으로써 7년 대환란 후 3년을 그들이 다 정치하고 그들이 통치함으로써 큰 환란,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감마카라타 칼라와샤와 감마카파라스와 칼라와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세상에서 영웅혹을 그 국회의원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가치 평가를 하여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그들은 하얀 그 쟁방 위에 담긴 똥덩어리, 즉 배설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8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같이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의 근시를 받은 자들에게 금덩거리라고, 믿음이 금덩거리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복음 전하고 금덩거리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감마카라타사 마카티키미키 갈라오카사 마카티키미키 갈라와사.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왔는데 그 우울증 환자 얼굴에 성경 말씀, 성경책을 대면시키니까 우울증 가져온 귀신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치유하는 계시 현장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칼라와사 와칼.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천지 그 포교하는 여자가 둘이 왔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대로 그들의 터는 술집 위에서 그들이 술과 마약을 먹고 차를 운전하여 비포장들어 논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의 DNA는 사탄의 미혹, 이단들의 미혹이 되어서 터가 잘못되어서 거기에 취해서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 와kam마카 갈라와샤. 또 그들을 그 개신교 목사 한 명이 모군에 대구에 있는 모군의 목사인데
부산서 목회를 하다가 신천지 여자가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빼어 가버려서 신천지 가르치는 말이 비진리가 뭐냐 알면서 벼로 갇힌 그게 6단계 교육을 마치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바지를 열었고 엉덩이를 까면서 희롱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의 진리는 비진리고 엉터리고 혼합이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쑥물이라면서 사이비 이단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마카라타사 마카티케 칼라와이샤 와칸나카라사 마카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한 방패 기도회 오살리 기도회 하는 그에 대해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또 귀신에 미혹된 사람들이 얼굴에 색칠을 하고 쳐들어오는데 돌을 들은 철망 방파제들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나 카브라타 시아 와칸마카라 칼라 와이샤 와칸나 가라타 와이샤 와칸마카라서. 그리고 어떤 집사가 사체하는 집사가 욕설 많이 함으로 인해서 독을 많이 품으로써 그 입에서 그 독사의 해같이 욕설, 독을 품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독이 자기 몸에 쌓여져서 암이 왔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또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가 부동산 투기로 아파트 그 14채를 소유하고 그래서 급성 간암으로 죽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그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나서 그 집사 구원 받았지만은 레위기 11장 43절과 4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소음이 되지 않았어.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대로 내가 육은 거두어가고 영은 살린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나 와이샤 와칸나 카라타사 마카티케 칼라와 시와 칸마 카바야타사와. 그리고 부산에서 얻은 전도사가 부인병으로 고생하는데 머리에 안수하니까 파란 불빛 광선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는 그 부모들이 무당 박수를 하여서 그 조상의 가게 저주가 내려와서 그걸 주님께서 다 태워버리고 팽팽한 평지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칼라사 칼라와이샤와 칼라서 칼라와이샤와 칼. 또 저는 목회 시작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0절에 야곱이 에서 형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실험할 때 분이엘 하나님이 만남으로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고백처럼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 예수 나의 동산 복음 증가를 밤새도록 기전에 올려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갈라와샤 와카라사 와카라사. 그리고 동성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셨는데, 즉 시장의 개 도살장에서 죽은 개를 던져 내는데 그 속에 개 가죽 속에 사람이 들어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개 같은 행동을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저들의 성령의 불로 마귀를 쫓아내면, 기도하면 저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갈라와샤와 감마 카라스와 카라스. 그리고 창녕 저쪽에 있는 그 최공공 목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코로나 걸렸을 때 그 처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소방차, 불 끄는 소방차로 통해서 그 물을 뿌려서 생명이 소생되는 걸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칼라와샤 와칸나 브라타샤 와카라사 간나 카라사 와카라사.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정공공 집사는 그 조상들이 무당을 하여서 가게 저주로 통해서 몸 전체가 검정색으로 보여주는데, 즉 사망의 색깔로 보여주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통해서 그 가슴에 하얀 양털, 주님이 영접함으로써 생명의 솟아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 저는 여기서 처음 개척할 때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영적 전쟁 계시 한 장을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 그때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기도원 간판을 붙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지역 귀신들, 사찰 등 이런 어두움의 귀신들이 목이 달아난 걸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 세워지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날 입당식할 때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꿈에 하나님께서 큰 산이 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소직이 삼층층 하나님 보좌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책상 위에 있는 생명책, 제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시네마스코프식으로 아름다운 집들을 많이 보여주셨고,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무지경 끝없는 계곡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칸마 카라타사 마카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즉 십자가를 진 미랄이 너희들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즉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탱크가 앞으로 밀려 나가는 같이 십자가 지고 미랄이 될 경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칼라서. 그리고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자, 정세자,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의 좌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좌파 공산주의 물든 그 세력이 사람이 아닌 악한 영들이라는 걸 알고 기도로서 이겨야 될 것을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